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랑해 주는 안식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은 무엇일까요? 공황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안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참 이상한 게 있는데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승진을 하잖아요. 좋은 차를 사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듬뿍 받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채워지지 않다는 것이죠. 금세 다시 목말라요. 얻은 것 같은데 어느새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곱 가족들은 보시면 다 왜곡된 사랑의 전쟁터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왜곡되었어요, 사랑이. 자녀들도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경쟁하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이게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사랑은 흔들리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면 채색 옷이었죠. 당시 채색 옷은 일을 하지 않는 상류층이나 지도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에 대한 의미를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웠던 것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그 옷을 입혔어요. 입힐 형제들 많잖아요. 자녀들 많잖아요. 근데 딱 요셉이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를 하잖아요. 좋은 차를 타잖아요. 행복은 계속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또 자신이 높아지는 꿈을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이것은 요셉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화려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큰 인정과 확신에 목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나 이만큼 특별한 존재 많죠? 라고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옷을 바라보는 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그 채색 옷은 거절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난 사랑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 결핍은 곧 질투가 되었고 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70, 80 되신 노인분들도 형제들끼리 다투거든요. 왜 다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일 가지고 다퉈요. 너 엄마 아빠한테 사랑 그렇게 받았잖아. 너 오빠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도 많이 받고 우리는 받은 것도 없어. 오빠는 밥 크게 먹었을 때, 형은 밥 많이 먹었을 때 장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남이 좀 세잖아요. 우리 못 먹었어. 누가 얘기해요? 70, 80 나이를 드신 노인분들도 어르신들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떡하죠?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로 번졌어요. 이게 질투예요. 인생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서글픈 자화상이고요. 세상의 사랑은 늘 비교에 머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채색옷이 덜 화려하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명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명품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야겠다. 여보 저기 옆에 있는 누구 영희 씨는 더 좋은 거 있던데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전혀 다른 사랑의 차원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사 됐어요? 그럼 뭐 그 다음 뭐죠? 뭐 권사 됐죠? 그다음 뭐 장로죠? 그다음 뭐 목사 되는 건가요? 이런 차등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직분을. 그러나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며 남을 질투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 문을 다 걸어 잠갔단 것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사방이 다 막힌 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다친 마음도 초라한 환경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쌍욕을 한 사람들 많고, 예수가 어딨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마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져 버려가지고 예수쟁이가 돼버려. 오히려 이 사건,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어? 믿지 못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수를 믿냐? 근데 예수 믿어요. 제가 어제 이게 설교의 소스가 될 줄 몰랐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저는 그 남편분과 이제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한 3, 40분 얘기했는데, 얘기를 이제 키즈 카페에서 했는데,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 진화론을 이제 선택했잖아요. 아니, 선택한 거 아니고 선택한 학교가 많고 그래요.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세대 이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종교성이 강해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엇이에요? 미국이 자본주의고 먼주의고 뭐 어디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채색옷, 뭐 진화론이고 뭐 어떤 뭐 사상이고 뭐 예수는 뭐 하나의 인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은 자유주의 사상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채색옷은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무슨 말들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야망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늘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꿉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욕심에서 나온 꿈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죠. 더 유명해져야 해. 더 성공해야 돼. 더 인정받아야 해.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 꿈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꿈을 보십시오. 형들의 곡식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철없는 요셉은 그게 자기가 대단해서 주신 보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 그 꿈은 요셉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꿈이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7년 기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설계도였어요. 야곱의 집안은 참으로 복잡했죠. 야곱은 젊은 시절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짐승의 피를 묻힌 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거짓이 대를 이어 반복돼요.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타인을 이용하고 진실을 가리는 것이 생존 전략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고 제자들은 배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을 거짓으로 갚지 않으셨고 자신의 안위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며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인류 역사에서 흐르던 거짓의 연쇄고리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끊어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꿈을 꾸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데 불안한가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는 입주해야 돼. 아, 브랜드 가치가 너무 있어. 어떤 리그뷰야. 한강뷰야. 하나님 나라. 그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녀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분들 계신가요? 오해했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요. 기도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이야기해 보세요. 야, 너 아파트 뭐 청약됐다며? 아, 부럽냐? 막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 나라를 꿈꿔봐. 불안하지 않아. 그 나라 영원해. 야, 흔들리지 않아. 누가 빼앗을 수도 없어. 우리가 가보자. 이 이야기를 해요. 상상이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짜 꿈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슬픔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슬픔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절규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야곱의 찢어진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교회 어떤 누나도 그런 자녀를 잃은 슬픔의 소식을 아주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아직도 자녀를 슬픔으로 통하여서 잃은 것을 지금도 여전히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요.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다는 것이죠. 이 슬픔의 계절을 만나게 되는데 건강을 잃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갑자기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선고를 하면 어떤가요? 아니, 무너지죠. 믿었던 관계도 있잖아요. 그렇게 중마고우처럼 지냈던 그런 이웃도, 형제도, 자매도 끊어지기도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해요. 아, 이제 나이가 됐다. 보낼 사람이 많아져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실의 고통이 쉽게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 100세 넘으신 그 할머니께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름줄 자글자글한 그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슬프다. 인류 역사상. 근데 다 죽잖아요. 다 고민해요. 다 어디서나.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또 남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례에도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장례는 너무 슬프대요. 다 곡해하고 막 그런 소리인데, 미국의 장례는 자기 아는 분이 있는데, 6.25 참전 용사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이제 딱 하루 정도 한대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분이 유언에 담겨졌던 신나는 음악이 틀어지고, 그리고 뭐 음식도 다 죽기 전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분들이, 가족들이 준비하셨겠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가 된대요. 이게 미국 문화예요. 왜 이런 문화가 있었냐면 그들이 어떤 나라를 꿈꾸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하고 뭐 고착되었고 하나의 형식적인 면일 수도 있어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허우적대는 것이 인생의 그런 연민을 느끼며 나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계속 품고 살아가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받았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상실의 그 고통들 있잖아요. 모든 슬픔, 죽음의 고통까지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정말로 나의 삶이
꿈꾸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꿈꾸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저 높은 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보고 싶은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가 예전에 알았던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볼 것이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져요. 설레임이 생겨요, 인생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자본 돈 좋아하잖아요. 뭐 안 좋아하는 나라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그렇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사서 뭐 해야 된다. 그거 꿈꿔봤자 다 또 다른 것도 필요하잖아요. 또 갈아타야 되고 그 뭐 경제 위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이런 거에 다 별거 없어요. 인간이 쌓아 올린 거잖아요, 콘크리트를.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콘크리트로 세우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적이고 온 우주적인 사랑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슬픈 무덤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나 살아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과 상실은 이제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슬픔이 오늘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품에 안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증명하기를 멈추고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지 말고 안식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일날 나는 이제 나왔어, 예배 드렸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기까지가 주일이 아닙니다. 모든 날, 에브리데이입니다. 내일 우리가 출근을 하잖아요. 내일 월요병 생긴 게 그게 아니라 안식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일터에 안식을 하러 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직장에 증명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바꿔야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성경 속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몇 킬로 된 거리를 간지 아세요? 아버지 심부름 하러? 야 요셉아, 형제 잘하고 있나 봐. 저는 이게 한 1, 2kg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무려 100kg가 된 거예요. 하루에 30km 걸어도 몇 날을 걸어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아스팔트 된 길이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밖에 산을 보세요. 저런 언덕 같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요셉이 미쳐 죽을 수도 있어요, 더워가지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을 하시기 전부터 아무런 업적을 쌓은 것도 없으신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순종은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의 사랑이 움직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렇기에 그분은 비참한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하며 발버둥을 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채색 옷은 흔들리고 서프라이트 있잖아요. 막 비춰지잖아요. 다 그 빛도 사라져요. 하지만 그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영원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온전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